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을 가지고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밖을 향한 사역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소개하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달라질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달라진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기도는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전체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하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말 어순을 따라가면 하늘에 계신이니까 하늘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는 아빠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둘 다 첫 번째 단어를 아빠,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가장 앞에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마태복음을 기준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여는 문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분명히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파테르라는 단어, 가장 먼저 사용하는 이 아빠 혹은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미를 담아서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빠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빠라는 말로 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리고 친히 모범을 보이실 때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지금은 우리가 읽을 때 아빠로 읽었지만 개역 한글 이전 버전에서는 아바로 되어 있었죠. 아바는 아람어를 음역해서 그대로 쓴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이것을 아바라는 그 뜻을,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뜻을 살려낸 게 지금 개역 개정의 아빠인 거죠.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아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파테르예요. 아람어로 아빠, 우리 예전 버전 성경으로는 아바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뒤에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뒤에 있는 이 파테르는요,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앞에 있는 아바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파테르가 곧 이 아바를 가리키는 거야 하면서 수식해 주는 거죠. 정말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말,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과 같은 친근한 말인 아빠입니다. 아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 이것을 드러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바, 호, 파테르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 아바, 호, 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가장 첫 문장에 파테르라는 아버지라는 말이 쓰였어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담아내신 아빠라는 말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쓰여 있다고 했으니까 아빠 하면서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입니다. 왕과 백성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가꾸시는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군대 사령관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무엇이 될까요? 신부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이 됩니다. 이런 그림 언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 언어로 구약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림 언어로는 존재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빠라는 처음 부름은, 아빠 하는 이 부름은 유대인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을 봐도 다 살펴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는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근한 어린 아이의 말인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싶으신지를 알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빠의 자녀입니다. 아빠의 아들, 아빠의 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내용에 별을 이렇게 칠하고 별을 그리라고 하시죠. 중요하면 별 3개, 별 5개도 막 나오는데요.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에 별을 치라고 하면 이 아빠라는 단어에 별을 한 100개쯤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단어가 주기도문 안에서 제대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고백은 무의미한 겁니다. 아빠에게 할 수 있는 청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오는 모든 청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할 수 있는 청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청원들이 있습니다. 그 청원이 가능한 이유는 그 청원의 근거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청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의 아들, 딸, 자녀가 아니면 100번을 1000번을 그 청원을 부르짖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이 자녀의 권세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실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서 쭉 암송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주술적으로 되뇌이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 자녀됨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으로 다 끝난 것이다. 이 한마디 내뱉었을 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끝난다는 겁니다. 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여기에 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6장 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위치하고서 그 밑으로 또 자녀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똑같이 주기도문 바로 위에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하고 주기도문 아래에 다시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33절에 뭐라고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밖을 향한 사역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가능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굉장히 빠르게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사고력이 되면 빠르게 암송하면서 의미를 되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가 홀로 묵상하면서 암송할 수 있는 수준의 빠르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는 다 같이 맞춰서 하니까 맞춰서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요, 이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아빠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우리는 이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로 보거나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머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셨는데요. 아빠로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로 자녀 삼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부요함을 덧입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부요함을 우리가 덧입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격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상속입니다. 상속.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빠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를 내가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서 쓰고자 하는 행위가 뭘까요? 부요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상속받는 내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 쓰고자 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다 쓰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악한 영이 손대지 못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청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말해보자면 작은 영역에 머물러서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세계를 품고 아버지께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요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존재,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청원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우리이고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싸구려가 아니고 매우 값진 것이고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귀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자녀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선택적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면 탕자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요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자녀됨을 온전히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름 모를 어떤 신에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아버지 품에 기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울면 짜증을 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면 하늘 아빠는 짜증을 안 내십니다. 오히려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거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해 놓으신 그 때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결정되어 있는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좋으신 아빠,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든지,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와 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근무하실 때 여러분 메모지를 꺼내셔도 좋고요.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면 한글이나 워드를 여시고 편지를 써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신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빠로 시작하는 겁니다. 컴퓨터 창 하나 열어놓고 아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아빠에게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다 받아내실 수 있고 다 들으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집에 혼자 계실 때 괜히 한번 종이와 펜을 꺼내서 명필이 된 마냥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보시는 겁니다. 제가 보훈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해서 가보면 이 말씀을 화려한 문체로 멋지게 쓰시는 이 권사님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이 심력을 기울여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그 무엇이 되었든 할 수 있다면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내가 자녀됨을 일상 중에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나는 아빠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어려서부터 좋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게 형성한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좋게 갖는다. 반대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것으로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상도 부정적으로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러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별 생각이 없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경험이 없으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잘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 임진빈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셨죠? IQ와 EQ 얘기하면서 공감하는 능력도 개발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상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맺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상을 우리가 바르게 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그려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다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두 가지만 함께 아버지에 대한 상을 함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훈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보훈교구 어르신들 가운데 90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 90대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어떤지를 보면 그 아이가 70대 중반이십니다. 그 아이라 그래서 제가 누굴까 했는데 70대 어르신이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90대 권사님의 눈에는 70대 중반이나 됐지만 아이입니다. 아마도 우리 권사님의 눈에는 태어난 갓난 아이 때 모습부터 다 생생하게 기억나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잘못을 마구 저지르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눈길이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심과 걱정, 세상 염려로 가득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자식들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90의 노모가 끊임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요, 잘 입혀지지 않았던 모양인지 변이 샜습니다. 우렁차게 방귀를 뀌더라고요. 곧 새밑 솟듯 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장인어른께서 안고 계셨는데요, 전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변 세례를 받으시고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씻고 돌아와서 다시 사랑스럽게 보시고 아이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그와 같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더러운 모양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면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비하심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묻은 때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다시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좋다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끌어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빠가 그런 분이십니다. 아빠가 최고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청원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고 청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게 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놀라운 변화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 안에 머물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용은 하나님이 가지신 부요를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밖을 향한 사역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작게는 나와 내 주변 이웃과 친척,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부요를 덧입게 되는 우리 모든 창운대 교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